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25년 교회표 알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셨는지요? 정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어떤 예배자가 되자? 순종의 예배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예배자가 되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순종의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도 순종의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오셨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를 든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 전체를 아마 이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뻔한 사랑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뻔한 사랑을 넘어서라. 예, 뻔한 사랑을 넘어서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뻔한 사랑, 뻔하다, 뻔한 신앙, 뻔한 사랑을 넘어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본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일명 마태복음 5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 다른 말로 산상설교. 산 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진리, 핵심 진리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지금까지 전혀 다른 가치체계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제자가 원한다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삶의 모습, 다른 가치체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뻔한 사랑, 남들도 다 하는 사랑, 이것을 넘어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뻔한 사랑, 남들도 다 하는 사랑을 넘어서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무슨 말입니까? 남들도 다 하는 사랑 너희도 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는 것, 이거 누구도 할 수 있대요? 세리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가장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주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민족의 앞잡이, 배신자들,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겨서 세리는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멸시했고 아주 저주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의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세리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말씀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방인조차도 자신에게 안부 물어주는 사람,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도 잘해주더라. 세리도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47절 중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방인도 다 할 줄 아는 이런 모습, 너희도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남보다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뻔한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어떻게 들으면 너희들이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주고, 너희들에게 먼저 무난해주고 안부 물어준 사람에게 너희도 가서 무난하고 안부 전해주는 거, 이거는 사랑도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요 뻔한 사랑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에게 사랑을 못해줄 때가,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갚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남들도 다 하는 사랑을 정작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 뻔한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뻔한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못할 때가 많다. 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최용덕 씨가 오늘 나는 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여러분,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그 사람이 오겠지 뭐, 지가 아시면 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나는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뻔한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한 사랑도 못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뻔한 사랑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뻔한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뻔한 사랑을 넘어서서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그 두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뻔한 사랑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마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이 43절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 앞에 나오는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동해보복보고 아닙니까? 이 말은 너희도 받은 대로 돌려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러면 더 망가질 수 있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 받으면 어떻게 돌려주려고 그러죠? 2개, 3개, 10개를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뻔히 아시고 거기까지 너희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 이게 원수를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본문 말씀 39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가고, 돈을 구워달라고 하는 자에게 돈도 구워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주먹으로 맞는, 뺨으로 맞는, 굉장히 사람을 무시해서 지금 때리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한번 때리고 손등으로 때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라. 억지로 오리로 가고, 그런데 심리까지 가는 것, 여러분, 끌려가는 모습인 거죠. 또 속옷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탈탈 털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겉옷까지 다 주는 그런 상황,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게 가능해? 이런 마음과 생각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눌러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힘들다,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인 누군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이렇게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까지도, 이웃까지도, 나이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원수는 누구일까요? 원수는 누구일까? 사전적인 정의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 두 번째, 속을 썩이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주로 자식이나 배우자처럼 매우 가까운 사람을 이른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원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왼수.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화상,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여러분, 원수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안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여러분 그래요. 예전에 뭐 장수만세인가요? 뭐 이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서로 배우자인데 이 왼수,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원어적인 정의,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원수라고 하는 뜻은 적대감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적대감을 가진 사람.
적대감을 가진 사람, 이러면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호감을 나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 뭐 나를 봤는데 잘 안 웃어주거나 뭐 그냥 뭐 시무룩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좀 다가오지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원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원수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 우리 집 대문 바깥에 다른 대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은 가장 가까운 원수일 수 있고, 그 원수는 내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원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시기에 45절처럼 원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45절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요, 햇빛을요 악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안 비춰줘, 막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비를 내리시는데 불의한 자, 악한 사람, 왼수, 너희는 너 비 없어, 말라 죽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주신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햇빛과 비가 몸에 안 닿지만 당시의 농경시대에 햇빛과 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이고, 햇빛을 주셔야 농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바알이 이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다 바알 신앙에 물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햇빛과 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처럼 원수들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이게 성도의 다름입니다. 성도의 다름이에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원수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일가 친척들이 많이 만나고 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자. 그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으로 아끼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뻔뻔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뜻은요 또 한 가지 더 하나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하나 올라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세 번째는 원수를 위해 헌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위해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 와, 사랑하는 건 한번은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 마음을 내가 오늘 결단을 딱 가졌는데 원수를 위해 헌신하라고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름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헌신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한 어떤 헌신까지 원하실까? 어떤 헌신까지 원하실까? 여러분 44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한문 그대로 얘기하면 나의 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헌신 아닙니까? 나의 시간을 원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아, 우리 주님 무섭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공동체원이 있습니까? 회사 구성원이 있습니까? 혹 교회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그가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저 나쁜 놈 저거 제명대로 못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내가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나님, 저 잘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래요.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면서 기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하면서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원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줍니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원수를 사랑 못하지요.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명령대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워,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는 했지만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헌신이에요. 또 한 가지 헌신이 있는데요,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온전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온전하심,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한 절에 2번 나오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2번 넣는 거예요. 3번 넣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
온전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재물에 흠이 없는 상태.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과 동물이 성장 또는 성숙된 상태, 이게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의역하면 헌신하라, 성숙하라 이런 뜻입니다. 헌신하라, 성숙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48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헌신하심과 같이 너희도 헌신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죄인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진정한 헌신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셨고 살려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 잘하고 있다. 그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도 변하고 너도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 계세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원수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내 주변에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수를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삶을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누구라도 다 원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십니까? 내가 성숙되기 위해서. 내가 성숙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 중심의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이 견고한 진이요 어떤 것으로도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섬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 주변에 원수를 보내셔서 나를 성숙시키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원수를 향해 이렇게까지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래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안 되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줍니까? 근데 이런 헌신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빠져서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뻔한 사랑을 넘어서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모처럼 모이는 가족 간에 여러분, 원수 만들고 원수 삼지 마시고 내 편, 네 편 갈라치게 하지 마시고 다른 말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것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시고 주님 사랑을 알려주고 전하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합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쳐 흐르는 그런 복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